오늘은 평지수훈 46번째 시간 마태복음 21장 18절로 22절 말씀 가지고 믿음이 통째 판단받지 않아야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무화과나무가 이제 열매를 예수님께 주지 못해서 저주를 받아 말라버리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죠. 어떻게 보면 무화과나무가 뭔 죄가 있어요? 그 무화과나무를 저주를 해서 마르게 했다 이게. 글쎄, 나무는 푸르고 잎사귀를 내서 우리에게 그늘도 만들어주고 또 산소도 만들어주고 이렇게 함으로써 상당히 유익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무화과나무 금년에 열매를 맺지 못했으면 내년에 또 맺을 텐데 예수님이 화가 단단히 난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풀 것이냐. 또 무화과나무의 비유라는 구절도 나오고 그렇게 해서 무화과나무가 도대체 뭐냐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무화과를 상징한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무화과가 이스라엘 상징 하기도 하지만 포도나무도 포도원도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나무들이 다 사람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할 일 없어서 그 무화과 나무하고 씨름을 합니까? 오늘 마태복음 21장 18절로 19절 첫 번째 대지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저주. 첫 번째 18절. 그래서 새벽에 성에 이르고자 직접 데리고 올라가시는데 굶주리셨다. 새벽 아침 잡수고 올라간 게 아니라 빈속에 올라가셨나 봐요. 왜냐하면 오늘 할 일이 많아서 새벽부터 일찍이 나가시는데, 이 새벽이라는 단어가 신약에는 두 가지로 쓰였습니다. 프로이라고 하는 부사 형태로도 쓰이고 프로이아라고 하는 여성 명사 형태로도 쓰였는데, 오늘 본문의 스테판 역은 프로이아라는 여성 명사를 썼고 알란드 역본은 프로이가 맞겠다 해서 프로이로 표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정황을 보니까 프로이가 맞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단어 어디서 왔느냐? 프로라고 하는 전치사, 뭐뭐 전, 이전, 그런 전치사에서 오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새벽이란 말은 동트기 전 이런 말이에요. 동트기 전. 근데 이 새벽이라고 하는 단어가 상당히 구약의 쓰임새가 다양하고 많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6장 3절, 이 새벽이라는 단어가 지난번에 한번 나왔는데요. 먼저 봅니다. 그리고 새벽에 오늘은 굳은 날씨다. 왜냐하면 하늘이 흐리고 붉구나. 위선자 삶이여 진실로 네 삶은 하늘의 얼굴을 통째 판단할 줄 안다. 그러나 절기 삶의 표적 삶을 판단함이 불가능하느냐. 하늘 얼굴을 통째로 판단할 줄 안다 그랬어요. 자연 현상 또는 사람의 그 어떤 심리적인 것들은 이렇게 통째로 판단할 줄 알면서 절기 삶의 표적 삶을 판단함이 불가능하느냐, 통째로 판단함이 불가능하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묻는 대목입니다. 서기관 바리새인들한테. 마태복음 20장 1절도 한번 볼까요? 하늘 삶의 나라는 집주인 사람과 닮은 꼴이다. 왜냐하면 그의 포도원에 이르고자 일꾼 삶을 고용하려고 새벽녘에 그가 나갔으니. 그러니까 집주인과 같은 자라야 이렇게 일찍이 자기 일을 위해서 일을 나갑니다. 요즘
인력 시장에 나가는 사람도 새벽에 나갑니다. 왜? 새벽에 안 나가면 안 써주니까. 그러니까 집주인이 새벽에 나와요. 근데 일 품팔로 나가는 사람이 아침 9시나 10시쯤 나가면은 주인은 벌써 새벽에 와서 일꾼들 다 필요한 일꾼들 데리고 가버리고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품꾼들은 새벽에 나가야 돼요. 그 시간에 맞춰서. 그러니까 결국은 집주인이 일 시킬 사람이 새벽에 나오니까 일꾼들이 새벽에 나오는 거예요. 왜 새벽에 나왔는가? 아침 일찍부터 일을 시켜야 오늘 일감이 부러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찍 나오는 거예요. 아침에 어영부영 하다 보면 시간 다 가버려요. 그리고 아침 시간, 출근 시간이 걸리면 도로에서 시간을 다 보냅니다. 시간 버리고 돈 버리고. 그래서 일찍 나와요. 그래서 주인이라는 의식을 가진 자만이 이렇게 일찍 새벽에 나와서 일꾼을 고용하게 된다. 새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의 새벽이라는 단어는 샤하르라고 그래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샤하르. 샤하르. 이 샤하르라는 단어는 샤하르라는 단어에서 오는데, 샤하르가 뭐냐면 간절히 찾다예요. 간절히 찾다. 새벽에 나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간절함이 있다. 창세기 19장 15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동틀 때의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가로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거기 동틀 때에라는 단어가 새벽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화급한 어떤 상황. 이때 우리가 새벽에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시편 108편 1절.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확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영광과 함께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래서 새벽에 일찍 나가서 새벽 기도하는 것도 뭐 이런 어떤 슬로건을 걸고 우리가 하지요. 뭐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사람을 우리가 이제 아침형 인간, 새벽에 늦게 일어나는 자,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 자는 저녁에 늦게 자기 때문에 그런 인간을 저녁형 인간 이렇게 우리가 분류를 하는데, 아침형 인간이 훨씬 오래 산답니다. 건강하고. 근데 문제는 아침에 늦게 일어나면 늦게 잘 수밖에 없대요. 왜냐하면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는 일어났는데 뒹굴뒹굴 이불 속에서 그러고 있으면 또 마찬가지 늦게 잔대요. 왜 그러냐? 아침에 일어날 때 즉시 불을 켜줘야 돼요. 그래서 빛을 보면 15시간 후에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호르몬이 분비가 된대요. 15시간 후에. 계산을 잘 하셔야 돼요. 15시간 후에. 그러니까 아침에 늦잠을 자면 그 다음날, 그날 저녁에 잠을 이룰 때 15시간 후에 잠을 자기 때문에 그래서 또 늦게 자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좀 뒹굴더라도 불을 켜놓고 뒹굴어라. 호세아서 6장 3절. 이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 빛같이 일정하니 이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 빛같이 일정하니. 그는 새벽에 나오신다는 거예요. 무엇같이? 아침에 동쪽에서 뜨는 그 햇빛같이 그렇게 나오신다고요. 항상. 그러니까 하늘 삶의 나라는 집주인 사람과 닮은 꼴인데 새벽녘에 일꾼을 고용하러 나가는 거예요. 그가 누구냐면 사람이에요. 하늘 삶의 나라가 누구냐? 하늘 삶의 나라가 하나님의 여호와예요. 구약에서는 여호와라고 그러고 신약에 와서는 하늘 삶의 나라라고 불러요. 다른 얘기로는 하나님 나라 이렇게도 부릅니다.
그런데 그 하늘 삶의 나라가 마태복음 13장 52절에 보면 제자된 서기관으로서 옛 삶과 새 삶을 내놓는 집주인과 같다 그랬어요. 우리 모든 설교자들은 옛 삶은 다 내놓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새 삶은 내놓지 못합니다. 하늘 삶의 나라는 새 삶을 내놓는 자예요. 새 삶이라고 하는 그 새라는 단어가 영어로 옮기면 그게 new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새라고 하는 단어가 new에 해당되는 단어는 네오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 그 다음에 새 삶, 이렇게 얘기하는 그 새에 해당되는 단어는 카이노스라는 단어예요. 이 카이노스는 변하지 않는 새 것입니다. 그래서 새술은 새부대에 우리는 이런 말이 있는데, 새술이라 할 때는 그 네오스라는 단어를 쓰고요, 새부대 할 때는 카이노스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술은 새부대 그러면 안 돼. 그 영어는 어쩔 수 없이 그 뉴밖에 없어요. 새 것이. 우리는 그 새 포도주에 해당되는, 뉴에 해당되는 거가 생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생포도주는 새부대에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래서 새 것이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을 내놓을 수 있는 집주인과 같은 자여야 돼요. 이가 바로 하늘 삶의 나라예요. 그게 바로 여호와예요. 그가 새벽에 나온다고요. 새벽 빛같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벽이라고 하는 개념은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에게. 근데 우리 동트기 전에 그 새벽을 얘기하는 건 아니다. 그거는 개념을 이해하는데 우리가 사용하라는 얘기입니다. 잠언서 8장 17절, 이 새벽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진 동사가 샤하르예요. 잠언서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샤하르, 나를 만날 것이다. 그렇죠. 그게 새벽에 나온다는 것은 뭔가를 찾는 거예요. 원자를 뭔가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 기도에 참석을 하는 것은, 아니 평생을 신앙생활 해도 새벽 기도를 나오지 않던 양반이 어느 날 갑자기 새벽 기도 나와요. 문제가 있다는 거죠. 집에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구할 것이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 나오는 거예요. 간절함이 없는 자는 새벽 기도 나올 이유가 없어요. 여기 이제 그 데리고 올라가다는 단어는 아나바이노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게 올라가다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아나바이노라는 단어를 쓰지 아니하고요, 에피 아나고라는 단어를 썼어요. 아나고라는 단어는 이끌다, 데리고 가다 이런 개념이에요. 근데 에피가 붙었어요. 직접 데리고 가다, 직접 이끌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누가복음 5장 3절로 4절을 봅니다. 그래서 배 삶 중에서 하나에 이르고자 들어가시니 그 배는 시몬의 소유더라. 땅으로부터 조금 떨어져, 우리 개혁성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저 가기를 청하시고, 직접 이끌어 가시고, 그 말이에요. 저 가기를 청하시고 배에서 앉으셔서 무리를 가르치더라. 선포하시다 멈추시자마자 시몬을 향하여 언급하시되 기품에 이르고자 저 가서 고기잡이에 이르고자, 같이 따라 읽으세요. 내 삶의 그물 삶을 내리라. 거기 그 저 가다라는 단어가 에피 아나고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굶주리셨다 그랬어요. 페이나오라는 단어인데요, 누가복음 4장 1절로 2절 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시장하셨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번역을 했어요. 시장한 것하고 굶주린 것하고 조금 틀려요. 이게 밥을 먹고 때가 됐을 때 우리가 배고픔을 느끼는 걸 우리는 시장하다 그래요. 그런데 굶주리셨다는 말은 먹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누가복음 4장 1절로 2절, 그리하 요단으로부터 성령에 충만한 예수께서 또한 황야에 이르고자 그 영 안에서 인도되더니
40일 삶을 마귀에 의해 시험받는다. 그리고 이 날 삶 안에서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았고 날 삶이 마쳐진 후에 굶주리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어제 히에로솔리마 성에 올라가셨다가 나오셔서 베다니에서 지금 주무시고 아침에 또 새벽에 지금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부터 잡수지 못했어요. 그래서 굶주렸어요. 그럼 먹을 것이 없었다는 얘기냐?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잡수셔야 될 양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먹거리가 아니에요. 구원의 대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만나보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25장 41절로 42절 봅니다. 오늘 지금 이 무화과 나무를 만났는데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주지 못했습니다. 그 상황과 연결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로 42절. 오른편 삶과 왼편 삶. 왼편 염소와 오른편 양에 관한 얘기죠. 그때 그가 왼편 삶을 내는 삶에게도 말할 것이다. 저주받은 삶이여 나로부터 마귀와 그의 사자 삶에게 예비된 내세적 불에 이르고자 가거라. 왜냐하면 내가 굶주렸을 때도 내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말라 할 때도 나를 마시게 하지 않았고 나그대로 있을 때에도 나를 거두지 않았고 헐벗을 때도 나를 옷 입히지 않았고 병들었을 때에도 오간에 있을 때에도 나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럽니다. 이 맥락에서 오늘 무화과 나무를 보셔야 됩니다. 왼편 삶을 내는 그러한 존재로 이해하시면 돼요. 두 번째 19절 봅니다. 그리고 길에 접해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알아보시고 그를 접해 가셨다. 그리고 그 안에서 유일하게 잎사귀 삶 말고는 하나도 발견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녀에게 말씀하신다. 내세에 이르는 열매가 더 이상 내게서 나오지 않게 되겠다고 하자 무화과 나무가 당장 말라졌다. 이 마가복음에도 이 대목이 하나 나오는데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마가복음은 아침에 이 새벽에 올라가시면서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구했는데 없어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어요. 그래서 저녁 때 내려갈 때 성에서 나올 때 보니까 제자들이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말랐거든. 그래서 이제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이게 시차가 좀 있어요.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는. 그런데 우리 개역성경을 보면은 19절 보면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렇게 돼 있어요. 길가에서. 길가가 아닙니다. 길가란 단어는 파라텐호돈이라는 단어를 써요. 여기는 길에 접해서예요. 그 길이 누구냐? 길이 무엇이냐? 바로 주님이 길이죠. 주님이 방법이란 말이에요. 길이라는 게 신장로 길 하면 신장로 우리가 오솔길이나 신장로를 자꾸 생각하게 되는데 도로가 아니에요. 호도스라고 하는 것은 웨이입니다. 웨이. 방법이에요. 방법. 그러니까 구원을 얻는 방법, 아버지께로 가는 방법에 접해 있었다. 에피. 길가가 아니에요. 길에 접해 있어요. 그럼 당연히 열매를 맺혔어야 맞죠. 근데 이 시기가 지금 뭐 열매를 따는 시기냐, 열매가 없는 시기냐 이런 시기 가지고 자꾸 얘기하는데요. 그 얘기를 왜 해요? 열매가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그 열매가 이 무화과 나무 이렇게 우리가 아는 그런 식물의 무화과 나무를 지금 지칭하고 있는 건 아니다 하는 얘기예요. 지금 예루살렘 자체가 지금 무화과 나무예요. 히에로솔리마가. 요한복음 14장 6절. 항상 이 길이 나올 때는 여기 빼놓지 말고 여기를 가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인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를 향하여 오지 못한다. 이 길입니다. 이 길에 접해 있다면 당연히 반드시 열매를 맺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열매가 없으니까 당연히 저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길가라는 단어를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 저 삶이 예리코에 이르고자 왔다. 그리고 그가 그의 제자 삶과 적당한 무리가 예리코로부터 가시는데 티마이오스의 아들 소경 바르티마이오스, 이걸 바디메오라고 번역했어요. 바디메오는 구걸을 하며 길가에 앉았더라. 여기 이거 바로 길가예요. 이게 길 옆에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길이고 요 길 옆에 길가에 가까이에 앉았더라 할 때 파라텐 호돈이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오늘 이게 길가가 아니거든요. 길 옆에 길에 연결되어 있는 것이지, 접해 있는 것이지. 그럼 길 안에라는 표현도 또 있더라. 마가복음 10장 52절, 오늘 같은 사건이에요.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같은 사건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에게 물러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한 것이다 언급하시니 저가 곧 쳐다보았다. 뭐예요? 눈이 띄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길 안에 예수와 동행하더라. 길 가에 있다가 길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방법론을 찾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이 번쩍 뜨인 거예요. 이게 봉사가 눈 뜬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종이 여호와의 종이 뭐라 했어요? 다 소경이라고 그랬잖아요. 소경, 벙어리, 기머거리라고 그랬잖아요. 이사야서에서. 그 바디메오 바르티마이오스가 소경인데 지금 길가에 있었어요. 길의 사이드에, 아웃사이드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주님을 만나고 눈이 뜨이면서 길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당연히 이 티마이오스는 바르티마이오스는 열매를 맺겠죠. 한 나무, 무화과 나무를 알아보시고 잎사귀 삽 말고는 하나도 발견하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이제 무화과 나무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헬라어로는 시케 그래요. 다 시케. 예. 히브리어로는 테나. 여성명사예요. 이 테나라는 단어는 아나라는 동사에서 와요. 만나다, 다툼을 자청하다. 그러니까 만나는 것인데, 만나면 좋은 친구가 아니고 만나면 뭔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다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툼을 피하려면 열매를 맺고 있으면 돼요. 그런데 열매가 없으면 당연히 이 다툼에서 저주가 나오게 돼 있어요. 이걸 무화과나무로 표현했어요. 그 열매를 맺는 모든 것들은 다 그렇습니다. 포도나무도 마찬가지고. 아나라는 단어로 좀 갈까요? 잠언서 12장 21절. 외인에게는 아무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그게 아나, 임하다, 만나다. 다툼의 만남이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나쁨이 가득하리라. 나쁨이 가득하리. 그럼 당연히 저주죠. 오늘 열매 맺지 못했다는 얘기는 여기 나쁨에 해당되는 거예요. 라에 해당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7절 무화과나무가 처음 나오는데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이 치마라고 하는 게요, 앞치마적 개념이에요. 그냥 일반적인 치마가 아니고 앞치마적 개념이에요. 앞치마 누가 달았어요? 성경에 앞치마를 누가 했습니까? 대제사장이 하잖아요. 거기에 앞치마에 그걸 에봇이라고 그러죠. 에봇에 이 보석을 달고 그 앞치마를 하는 거예요. 띠를 조이는 것,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사장의 어떤 모습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적 의미, 자기가 지금 뭡니까? 기륭의 지식, 좋고 나쁨의 지식의 열매를 먹고 난 다음에 이렇게 된 거예요. 자기 몸이 벗은 걸 알았다고요. 그러고 나서 무화과로 이걸 잎을 엮어서 치마를 하였더라. 앞치마를 하였더라. 이 죄인의 모습이에요. 이게. 근데 그 죄인의 모습이 잎사귀만 보여서 쓰겠냐?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 지금 이 아담이 열매가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저주한 거예요. 여섯 날에. 이사야 34장 4절.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전함 같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 잎이 마름 같으리라. 이게 언제 여섯 날에 일어날 일이에요? 심판주, 메시아가 나타나면 지금 일어날 일을 예고하고 있단 말이에요. 스가랴서 3장 9절로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메시아가 나타났을 때 얘기해요. 메시아가 나타날 것인데 어디서 만나자? 무화과나무 밑에서, 포도나무 밑에서 만나자는 거예요. 응? 여러분, 포도나무도 아시고 무화과나무도 아시죠, 여러분? 근데 그 포도나무 밑에 만날 만한 장소가 있어요? 무화과나무 밑에서 그 만난다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우리 같으면 어디서 만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디서 만나겠어요? 정자나무 밑에서 은행나무나 미르나무나 그런 정자나무 아래서 떡갈나무 아래 이런 데서 나무가 좀 커야지 그게 크게 포도나무나 무화과나무는요 이게 크지 않아요 나무가. 그리고 그 밑에 사람이 있기가 불편해. 근데 거기에서 만나겠다는 거예요. 거기로 초대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신약으로 갑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이루어져야 되겠죠. 요한복음 1장 47절로 50절. 예수께서 그를 향해 오는 나다나엘을 알아보시고 그에 관하여 말한다. 보라 참 이스라엘이다. 그 안에 간사함이 없도다. 이 나다나엘이라는 단어가요. 네타네엘 그렇게 발음하는데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주신 자. 뭐 이런 말이에요. 이게 나다나엘의 의미입니다. 48절. 나다나엘이 그에게 말한다. 당신이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답변하여 그에게 언급하시되 빌립보스가 널 부르기 전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너를 알아보다. 아니 또 왜 이 나다나엘은 또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어요? 나다나엘이 답변하여 그에게 말한다. 납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예수께서 답변하여 그에게 언급하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서 보았다고 언급한 것을 너는 믿느냐? 너는 이보다 위대한 삶을 볼 것이다.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할 때 믿느냐? 이게 지금 어떤 투시의 은사 같은 느낌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구약과 연계해서 지금 구약의 예언과 연계하여 수많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자들을 내가 보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 일곱째 날에 성령을 받고 나다나엘이 할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일곱째 날에 들어간 자들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자들을 만나야 돼요. 그 열매를 전부 따야 돼요. 그럼 일곱째 날에 들어간 자들이 누구냐면 추수꾼이라는 얘기입니다. 신천지가 말하는 그 추수꾼 말고 마태복음 24장 32절. 그래서 무화과나무로부터 비유를 배우라. 언제든지 그의 가지가 부드럽게 되어서 잎사귀를 내거든 네 삶은 여름이 가까운 줄 알아니 이와 같이 네 삶도 이런 모든 삶을 알아보거든 그가 문에 접하여 가까이 계신 줄 알라. 무화과 과수원, 무화과 열매가 있는 곳에 문에 지금 와 계신데, 그러니까 포도원이나 무화과 그 과수원에 오시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그게 이스라엘. 지금 현재 다섯 나라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화과나무 비유를 배우라 그래서 무화과나무 백락 가서 연구해 보세요.
무화과나무 백날 가서 연구해봐. 무화과나무의 특징이 뭡니까? 어? 꽃이 안 핀다. 또 두 번째. 모든 열매는 다 달아요, 되게. 또 그 다음. 잎사귀가 유별나게 커요. 잎사귀가 좀 큰 편이에요. 그 다음에 나무가 사실은 목재로서는 전혀 가치가 없어요. 이게 특징이에요. 포도나무도 마찬가지예요. 포도나무도 과실은 좋은데 나무는 아무런 가치가 없어. 그 배봐야. 무화과나무 똑같아요. 무화과나무는 포도나무보다는 좀 이렇게 멋있게 생겼어요. 조금 더 나아요. 그런데 이렇게 잡아 분지르면요 톡톡 부러져. 아무 희망이 없어. 근데 포도나무는 분지르면 분지르지 않아요. 질겨요 또 그거는 또. 근데 아무 쓸모가 없어 그거. 말려서 지팡이로 쓸 수도 없어. 희마리가 하나도 없어. 넝쿨 식물이라. 그래서 나무로서의 가치는 둘 다 없는 나무입니다. 그러면 잎사귀에 연화해지고 가지를 낸다는 얘기는 뭡니까? 여름이 됐다는 얘기예요. 여름이 어느 때를 얘기해요? 예수님이 추수하러 오시는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여름이에요. 추수 때를 얘기하는 거지. 무화과나무 아무리 연구해 보세요. 그 뭐 답이 있나? 그 표준론이라 해가지고 비유론이라 해서 뭐 이것저것 쓰는 사람도 있고 그걸 가지고 뭐 계시록을 풀고 연결하는데 다 그거 뭐 별 의미 없는 소리예요. 그래서 여름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추수 때를 우리가 이해하는 차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이 다 무화과나무라고 생각하시면 그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맺힐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왔다. 그러면 인자가 문 앞에 온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이거를 안 가르치니까 종말론만 얘기하고 앉았고 있고 시한부 종말론적인 얘기만 하고 있고 어떻게든지 하여튼 가려고 가는데 선착순 스타트 총소리가 나면 뛰려고 그 준비만 하고 앉았어요. 자기 열매 맺힐 생각은 안 하고 자기한테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도 지금 모르고 여름인지 겨울인지 지금 모르고 저주를 하는데 이렇게 저주를 했어요. 내세에 이르는 열매가 더 이상 너에게서 나오지 않게 되겠다 그랬어요. 그 열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열매가 무슨 역할을 하느냐?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데 나에게는 내세에 이르는 그게 징표예요. 열매가 없이는 내세에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열매를 맺으면 내세가 내한테 오는 거예요. 내세를 내가 내 것으로 만든 겁니까? 여러분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열매를 맺으면 내세가 내게로 온 거예요. 내가 내세를 정복한 겁니까? 아니면 내세가 확보된 거예요? 대답하세요. 1번, 2번. 1번입니다. 1번이에요. 열매를 맺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내세가 확보됐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내세는 뭐냐? 천국 이렇게 알고 있죠. 뭐 천국 이전에 뭐예요? 예수님 재림이죠. 그 재림 사건이 그 제자를 쓰는데 제자가 들어가는 재림이 아니에요. 강림입니다. 파루시아라고 하는 거. 가까이 있다. 옆에 있다. 그 보혜사의 기능이 그거예요. 옆에 계시는 거예요. 파레미 옆에 계시는 거예요. 파루시아. 파레미 동사, 파루시아 명사로서 옆에 있다.
그러니까 내세에 이르는 열매가, 그러니까 이 내세에 이르는 열매를 얻으면 바로 내세가 내 것이 된 거예요. 내가 내세를 정복하게 되는 거예요. 곧 현재가 되는 거예요. 그 시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말씀드렸죠. 그 세상적 시제 개념하고 그건 3차원적 시제 개념이에요. 성경은 4차원적 시제 개념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걸 이해해야만이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내세인지 이게 뭐 장세전인지 뭐인지 이걸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열매들을 전부 다 찾아보니까요, 마태복음 7장 19절에 좋은 열매를 행하지 않는 모든 나무는 베어지고 불에 이르고자 던져진다 그랬어요. 그러면 좋은 열매가 아닌 것은 나쁜 열매나 아니면 열매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좋은 열매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마태복음 3장 8절. 그 다음에 마태복음 7장 17절에는 나쁜 열매가 등장합니다. 나쁜 열매도 있어요. 나쁜 열매나 아니면 열매가 없는 거나 매 한 가지. 그 다음에 나라의 열매, 마태복음 21장 43절. 그러니까 나라가 완성되는 것 자체가, 복음화되는 것 자체가 열매다. 내세적 생명에 이르는 열매, 요한복음 4장 35절에도 오늘 본문하고 내용 같은 내용이 하나 나와요. 그 다음에 사망의 열매, 나쁜 열매입니다. 이거 사망의 열매. 그 다음에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로마서 6장 22절.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 5장 22절. 빛의 열매, 에베소 5장 9절. 의의 열매, 빌립보서 1장 11절. 의의 평화로운 열매, 히브리서 12장 11절. 입술의 열매, 히브리서 13장 15절. 성령의 열매, 또 나오네요. 예. 계시록 22장 2절. 이 모든 열매들이, 나쁜 열매와 사망 열매를 빼놓고 나머지 이 모든 열매들이 다 일곱째 날에 들어간 거예요. 일곱째 날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미래를 정복했다는 얘기예요. 그 미래를 정복한 걸 우리는 천국을 침노했다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천국이란 말을 쓰지 마시고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천국을 버려야 하늘 삶의 나라가 보인다. 하나님 나라가 보인다. 같은 개념이에요. 천국이라고 하는 요 단어를 떠올리는 순간 우리는 어디로 가요? 생각이 저쪽으로 간다고 자꾸. 그렇죠? 빛이 희양 찬란하고 꽃들이 만발하고 새들이 지저귀는 그곳. 그렇죠? 꽃이 만발하는데 새들이 있어야 되겠죠? 벌나비도 있어야 되고. 여러분, 새들은 뭐예요? 새를 키우면 뭐가 가장 곤란해? 새들이요, 이건 막 정해놓은 곳에 안 쏴요. 그렇죠? 지 그냥 싸고 싶은 데 가서 그냥 갈려버려요. 보니까 우리 주차장에 보니까 이게 말이죠, 지하 주차장이 아니거든요. 지상 주차장이라 나무들이 있잖아요. 거기 나무가 굉장히 울창한데 그 나무 밑에 차를 대놓으면요, 이런 마들이 거기 가서 그냥 갈겨요. 야, 차 위에서는 싸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 없어요. 그거 천국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사단의 이 전략이 얼마나 간교한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다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 인간이 심리적으로 좋아할 것이라고 하는 것들은 다 어때요? 이 사단의 유혹입니다. 이게 다. 천국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것도 다 사단의 유혹이에요. 마태복음 13장 22절로 23절을 봅니다. 결실하지 못한 이유가 뭐인가? 가시 삶에 이르고자 뿌려진 자도 이자가 말씀을 듣고 있으나 이 현세의 염려와 부요의 속임이 말씀을 질식시켜서 결실치 못하게 된다. 이게 가시밭이에요. 이 현세의 염려와 부요의 속임이 말씀을 질식시켜버렸어. 결실치 못하게. 그러니까 그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다 버리고, 그리고 추수가 끝나버린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늦게 와서 달라고 요구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그렇게 착각하지 마세요. 좋은 땅에 접하여 뿌려진 자도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자인데 그가 분명하게 열매를 매달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103 또는 63, 30삶을 향한다. 열매를 맺히는 것하고 열매가 수확할 때까지 매달고 있는 것하고는 틀리는 거예요. 개념이에요. 이게 열매가 맺혔는데 선과일, 태풍에 선과일 떨어져 뿌리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달라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익을 때까지. 이게 좋은 땅이에요. 비바람이 불어도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그 비바람이 뭡니까? 세상의 풍파요, 세상의 유혹이란 말이에요. 말씀을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에요. 오늘 이 무화과나무에 이 열매가 없는 것은 바로 이 현세의 염려, 그리고 부요의 속임. 부라는 게 뭐라고요? 우리를 병들게 만드는, 마음을 빼앗는 하나의 속임수예요. 에베소 5장 11절 봅니다. 그리고 네 삶은 어둠에 속한 열매 없는 일에 동참하지 말고 네 삶을 더욱 책망하라. 어둠에 속해 있기 때문에 지금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지금 뭐를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마 입구에 기슭에 있는 그 무화과 나무를 지금 지칭하는 게 아니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베드로후서 1장 5절로 8절을 봅니다. 이에 동등하게 네 삶은 모든 속도를 적절히 활용하여 네 삶의 믿음 안에 덕을, 덕 안에 지식을, 지식 안에 절제를, 절제 안에 인내를, 인내 안에 경건을, 경건 안에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 안에 사랑을 접하여 공급하라. 왜냐하면 이런 삶이 네 삶으로 시작하여 많아지게 하였으니 내 삶의 주 그리스도 예수스의 인식에 이르고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지도 않는 삶을 그가 임명하신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주 그리스도 예수를 인식하는데, 아는데 에피그노스, 기노스코 하는데 게으르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데, 공부하는데 게으른 자들은 열매 없어요. 공부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아이들이, 파이스가 호산나 호산나 외쳤어요. 그 저가 누구냐고 묻잖아요. 저희가 바리새인들이 예루살렘아 묻잖아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연구하지 않았다니까요. 알려고 하지 않았다니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것을 구약에 다 예언해놨는데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예수님 올 당시에 바벨론에서 포로되어 와서 그들이 신앙생활을 아주 열심히 잘했다. 그리고 메시아를 그들이 간절히 사모했다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도 아마 했을지도 몰라. 근데 구약에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소서라고 간절하게 그렇게 새벽처럼 찾는 이가 있는지 보세요. 있으면 저한테 좀 가져와봐요. 찾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들이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정말 우리가 죽겠습니다. 우리를 이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세요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데가 한 대목이라도 있는지 찾아보세요. 그랬으면 예수님이 제일 먼저 베드로와 안드레한테 가는 게 아니라 그들한테 갔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와 안드레한테 처음 갔어요. 요한과 야고보한테 갔어요.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나다나엘한테 갔어요.
아무도 구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마태복음 21장 20절로 22절. 기도 안에서 구하고 믿으라. 세 번째 20절. 그리고 제자 삶이 알아보고 기이 여겨 말하되 어떻게 무화과나무가 당장 말라졌습니까? 네. 당장. 마가복음엔 성전에 들어가시면서 저주한 무화과나무가 저녁 때 나올 때 보니 말랐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당장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런데 이 당장이라는 단어가 파라크레마라는 단어예요. 이 파라크레마라는 단어를 이게 분해를 하면 파라, 뭐뭐 옆에, 그 다음에 크레마, 재물 옆에 이 말이에요. 재물 옆에. 재물 옆에, 부 옆에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단어를 어떻게 당장 또는 즉시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근데 다른 데로 쓰인 데를 보면 다 그려놨어요. 근데 다 그려놨는데 그거를 재물 옆에, 부 옆에, 두 가까이 그렇게 번역을 해보면 좀 이상해져요. 번역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혀 지금 딴 얘기인데 그렇게 번역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지금은 숙제로서 당장 또는 즉시 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0절 그게 한번 봅시다. 거기 쓰였는데 그러자 페트로스가 언급하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말하는 자를 전혀 알지 못한다. 그리고 지금 여자가 지금 당신은 예수의 사람이 맞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는 이제 아니라고 지금 부인하는 과정이에요. 전혀 알지 못한다. 그리고 그가 아직 말하고 있는데 즉시 수탉이 울었다. 거기 즉시란 단어가 파라크레마라는 단어를 썼어요. 여기다 어떻게 재물 곁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기 왜 이 단어가 여기 지금 들어가는지 난 이해가 안 가요. 하나 하면은 여기에 단어가 한 군데 딱 이렇게 써 있으면 실수일 수 있겠다는데 아니에요. 몇 군데 사용됐는데 다 이게 즉시 의개념이에요. 네 번째로 갑니다. 21절. 그러나 예수께서 답변하여 저 삶에게 언급하셨다. 진실로 나는 내 삶에게 말한다. 만일 네 삶이 믿음을 가지고 통째 판단받지 않는다면 거기 언더라인 무화과나무의 일을 행할 뿐 아니라 오히려 이 사내에게 언급하여 들려져 바다에 이르고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다. 갑자기 이외엔 또 산 타령이 또 나와요. 이미 앞에서 나왔던 얘기죠. 이 산을 들어 명하여 저리로 옮기라 해도 그게 될 것이다. 그런 대목이 이미 앞에서 언급이 됐었죠. 믿음에 관련된 얘기예요. 믿음에 관련된 얘기가 나올 때마다 항상 산 얘기가 나와요. 그렇죠? 상전벽해 그런 얘기입니까?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면 어떻게 돼요? 뻥밭이 바다가 되죠. 상전벽해가. 그 산을 들어서 옮길 사람이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그 대목 설교하면서 요즘은 믿음 없이도 그거 산을 들어서 바다에 옮기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제가. 그렇죠? 며칠 걸리죠. 좀. 그렇죠? 당장 들어서 한꺼번에 할 수는 없어요. 포크레인, 브루도저, 그 다음에 덤프트럭 있으면 그냥 다 옮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일은 먼저 산 얘기는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 통째 판단이라는 단어예요. 예. 그러니까 이 디아 더하기 크리노라는 단어인데 크리노라는 단어가 판단하다, 판결하다 이런 데예요. 같은 개념이에요. 판단하다, 판결하다. 그런데 디아가 붙었어요. 디아라는 것은 관통하여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통째로 판단하는 겁니다. 통째로 판단. 그냥 판단이 아니에요. 통째로. 그러니까 우리가 인나팔 대접 사건에
이 과정을 통과하는데 6날입니다. 이 과정을 통과하는데 우리가 6날을 통과하는 과정 속에 내 속에 더러운 요소들은 다 판단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판단받을 때는 통째로 받는 게 아니에요. 통째로 받으면 아예 죽어버리는 거예요. 디아해서 크리노 하면 오늘 무화과 나무가 통째로 말라버린 것 같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크리노라는 단어의 변화하고 디아크리노하고는 구분해서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디아크리노는 그렇게 많이 사용되지 않았어요. 몇 군데만 사용됐어요. 한 19군데 정도 되는데요. 로마서 4장 20절로 21절 봅니다. 이 단어가 쓰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연통에 이르고자 불신으로 판단받지 않고 불신으로 통째로 판단받지 않고 오히려 믿음으로 강건해져서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며 또한 그가 연통하신 것을 행함이 가능하다고 설득당했다. 연통한 것이 가능한 것은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연통이 완성되는 건 어떻게 완성된다? 불신으로 통째로 판단받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믿음으로 강건해져야 돼요. 그래야 연통이 지금 이게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연통하신 것이 행함이 가능해. 이게 구속사예요. 연통이라는 개념이. 에판겔리아라는 단어가 구속사적 개념이에요. 우리는 이제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구슬 서말 깨는 것하고요, 구약과 신약을 둘을 이렇게 연결하는 것하고 뭐가 어려워요? 뭐가 더 쉬워요? 구슬 세 말 깨는 게 더 쉬워요? 참 희한하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해놨다니까요. 이건 구약, 이건 신약, 이렇게 두 개 딱 해놓고 요 둘이 이거 연결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끝나풀로. 그럼 하나가 된다고. 이렇게. 근데 우리는 이걸 못하고 구슬 세 말이 더 끼기가 쉽대. 이걸 끼면, 이걸 연결하면 이걸 연통이라고 그래요. 이걸 에판겔리아. 근데 이건 뭘로 하는 거라고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이걸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해보려고, 구속사를 연결해 보려고 역사적인 것, 표징적인 것, 별 것을 다 들이대면서 이걸 풀려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이게 풀어집니까? 믿음으로 하는 거지. 역사적으로 그걸 고증하거나 예수의 표준론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구약과 신약은 통째로 연결해야지. 그렇게 구약에서 노아도 예수님 같고 모세도 예수님 같고 솔로몬도 예수님 같고 다윗도 예수님 같고 이런 표준론 가지고 안 되는 겁니다. 그 표준론적인 차원의 성경 해석이 아까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랬더니 무화과 나무 가지고 연구하고 앉았어요. 응? 성경이 다 무화과 나무에 대해 설명해놨는데 그걸 또 무화과 나무에 가서 또 연구를 하고 앉았어요. 또 그거 책까지 썼대요. 책까지. 참 할 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백날 해봐야 이런 게 구약과 신약이 하나로 연결됩니까? 안 돼요. 이건 믿음으로 되는 거라니까. 우리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통째로 판단을 받게 되니까 문제지. 판단을 받는다는 말은 왜 판단을 받아요? 여러분 판결 왜 받습니까? 판사한테 가서. 죄를 지었거나 비합리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합리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죄라는 게 뭡니까? 합리적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판단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을 때 추워도 의심이 안 생겨야 돼요.
의심이 안 생기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설득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설명이. 그게 부족하니까 믿음이 깨지는 겁니다. 뭐가 나타나면?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이론이 나타나면 깨져버리는 거예요. 여태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던 믿음이. 이걸 통째로 판단받는다 그래요. 야고보서 1장 6절로 7절. 또한 믿음 안에서 구하고 조금도 통째로 판단하지 말라. 왜냐하면 통째로 판단하는 자는 마치 바람결에 요동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왜냐하면 저 사람은 주의 곁에서 무언가 취할 거라고 예상하지 말라. 우리 여기 아니 그 뭔가 취할 거라고 그게 뭔데요? 이게 궁금해요. 그렇죠? 응? 이게 궁금해요. 오늘도 이제 그 대목이 나옵니다. 22절에 네 삶이 기도 안에서 구하는 삶을 믿으면 모든 삶을 취하겠다. 그 모든 삶이 뭔데요? 이게 궁금해요. 여기 야고보서 1장 7절에도 저 삶은 주의 곁에서 뭔가 취할 거라고 예상하지 말라. 이 뭔가가 이게 도대체 뭔데요? 그래서 일어났어요. 다 이건 찾아내야 돼. 우리가 궁금하게 만들어놨어요. 뭔가 그러면 아하 우리가 대충 짐작해서 우리가 하나님한테 필요한 거 구하면 모든 거 그냥 내 필요한 모든 것들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바다 물결 같으니 마치 바람결에 요동하는 바람. 그렇죠. 여러분 그 제주도 앞바다에 가면 여름 그 태풍 오면 그 바다 풀이 있죠. 그 바다 풀을 무슨 풀이라고 그래요? 그거 아세요? 뭔 태라고 그러죠? 감태. 감태가요. 이게 태풍이 안 오면 감태가 흔들거리긴 흔들거리죠. 바다 물결에. 그렇죠? 근데 태풍이 와야 이게 뽑혀서 나와요. 이게. 그게 지금 통째로 판단받는 개념이에요. 이게. 그전에는 이게 아무리 흔들려도 흔들리는 갈대가 흔들리죠. 이렇게 바람 불면. 그래도 안 뽑혀요. 그러니까 뿌리까지 뽑혀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통째로 판단받은 거예요. 판결받은 거예요. 그러면 믿음을 가지고 통째로 판단받지 않는다면 무화과 나무의 일을 행할 수 있죠. 무화과 나무의 일이라는 건 뭡니까? 열매 맺는 일이겠죠. 그 다음에 그리고 이 산에서 언급하여 들려져 바다에 이르고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다. 자, 산 들어서 던지는 얘기 좀 하자고요. 어떻게 우리가 산을 들어서 던질 수 있을까? 갈라디아 4장 22절 26절.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두 아들을 가졌는데 하나는 여종에게서 나왔고 하나는 자유로운 이에게서 나왔다고 기록되었다. 여종에게서 낳은 자는 육체를 따라 낳게 되었고 자유로운 이에게서 낳은 자는 연통으로 인하여 낳았다. 이런 삶은 우화이다. 이 여자 삶은 두 언약이니. 이게 실제요, 우화요. 우화라고 그랬잖아요. 우화. 이 비유를 무슨 비유라고 그래? 이런 우화적인 비유를 뭐라고 그래? 풍유 또는 알레고리카라다 그러죠. 그 알레고레오란다는데 이 알레고레오라는 단어가 여기 딱 한 군데밖에 안 써있어요. 나머지는 알레고리가 아니에요. 비유라는 단어가 파라볼레예요. 이 알레고리오인데 이걸 우화라고 지금 번역한 거예요. 이 여자 삶은 두 언약이니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살이에 이르고자 낳은 자이니 하갈이다.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동등한 서열이며 그 자녀 삶과 함께 종살이하고 있다. 그러니까 신의 산과 지금 있는 예루살렘은 그게 그 지형이 어떤 곳이에요?
거기가 어디였어요? 원래 예루살렘 그 좀 성전이 있는 곳이 어디냐고 뭐라고 그래 거기를 원래 지명이 뭐였어요? 다윗성 또 다른 말로는 모리아산 아닙니까? 모리아산 그거 산이에요 거기 또. 그러니까 넷째 날 아라비아의 신의 산도 넷째 날 신이 뭐요? 신을 만난 곳이 어디? 신의 산. 다섯째 날 신을 만난 곳이 어디? 예루살렘. 산이라니까 다. 예수님도 지금 어디서 말씀하셨어요? 산상수훈을. 산에서 했다니까요. 산에서 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하신 그 산은 어느 산이에요? 네? 그건 시온산이겠죠. 시온산이 나타나신 날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그 산 이름이 뭐냐 이렇게 따지면 이게 이제 그게 우리 생각이 어디로 가? 자꾸 저 중동으로 자꾸 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넷째 날도 무엇이다? 산. 다섯째 날도 무엇이다? 산. 그러니까 넷째 날 산은 신의 산. 다섯째 날 산은 예루살렘. 여섯째 날 산은 시온산.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시온산을 만나려면 시온산이란 산이 있어 없어 실제? 없죠. 시온산이란 산이 없어. 그러면 시온산을 우리가 가려면 신의 산에 올라갈 수 있었어 없었어? 신의 산에 백성이 올라갈 수 있었어 없었어? 없었죠. 없었어. 그런데 히브리서에 보면 어때요? 그 산에 장자 그가 있는 그 산이 있죠. 모세 때는 그게 막 죽였지 않습니까? 그때. 근데 그 산에 총회가 초대됐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 시온산은 지금 실제 산이 아니라니까. 근데 그 산에 가야 메시아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섯째 날. 그러면 뭘 버려야 돼? 뭘 버려야 돼? 넷째 날 신의 산과 다섯째 날 예루살렘 산을 던져버려야 된다니까. 그걸 던져야 돼. 그걸 붙잡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다섯째 날까지 내가 지금 내게 형성되어 있는 신학적이고 교리적이고 지식으로 알고 있는 그거 신앙 그거 신학적 그 신앙 그걸 버리라고요. 그걸 던지라고요. 뭐가 있으면 그걸 못 버리고 못 던지는 것은 믿음이 없단 말이에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 믿음이 있는 자는 다섯째 날을 완전히 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바다에 집어 던져버리는 거예요. 바다에 또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다라는 게 뭡니까? 던지면 그 안에 그건 수장시키는 거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걸 세례라고 그러는 거예요. 물세례. 그걸 이 믿음의 문제다. 여섯째 날 복음에 대해서 받을 거냐 말 거냐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이건 믿음의 문제다. 그래서 우리 지금 기본 과정서부터 이 싸움이 시작됩니다. 우리 헬라어 히브리어 기본 문법 과정에서 이거 이제 우리가 이걸 문법을 지금 강의를 하잖아요. 그럼 듣는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목사님, 내가 그게요 평생 모태신앙서부터 지금까지 평생을 신앙생활하면서 지금 내한테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이게 내 목숨줄인데 이걸 버리고 또 새로 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새로 어느 세월이에요 그걸 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못 버려요. 그것 때문에 옳고 진리인 건 맞는데 내가 그건 못 쫓아 가겠습니다. 그 산 못 던져요. 바다에다가. 그게 짐이라고 큰 짐이요. 그러니까 그걸 버릴 수가 없어. 그거 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약을 한꺼번에 묶으려니까
너무 커. 그래서 세 다발로 묶어 놓으래요. 14대, 14대, 14대 세 다발로 묶어 놓으래요. 이해가 되세요? 그게 부거든요. 내가 쌓아놓은 부라는 게 쌓았다는 얘기예요. 여기 쌓은 건데 그 쌓아놓은 것을 세 다발로 묶어 놓으래요. 세 다발로 묶어 놨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나름대로 추려서 가닥을 잡아서 목록 정해서 묶어 놨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한꺼번에 묶어 놓으면 여러분 옷이 됐든 뭐가 됐든 책이 됐든 간에 그거를 한꺼번에 묶어놔봐. 나중에 찾을 때 어때? 아이고 정신 없어요. 근데 그거를 세 다발로 딱딱 묶어놓고 딱 목차 딱 정해놓으면 어때요? 쉽게 살 수 있죠. 그렇게 해서 묶어놓으라는 얘기예요. 여기다 빼놓으라는 얘기. 그러면 버리는 거야 안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게 아니라니까. 아까 지금 얘기했잖아요. 마태복음 13장 52절에서 하늘 삶의 나라는 제자된 서기관인데 그가 그 쌓아놓은 삶 중에서 옛 삶과 새 삶을 내놓는 집주인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그거 지금 그 세 다발로 묶는 게 뭐예요? 옛 삶 아니에요. 옛 삶. 그래도 누가 그걸 버리라고 그랬어? 다 쓸모가 있어요. 부잣집에 가면 서울 얘기 말고 시골에 부잣집에 가면 창고가 있죠. 창고에는요 좋은 것만 쌓아놓는 창고가 있고요 허들의 창고도 있어요. 근데 거기 가면 별게 다 있어. 못 부러진 대가리까지 있어. 근데 그 할머니가요 그 할아버지가 돈이 없냐? 돈 많아요. 그런데 마실 갔다가 오시면서 보니까 철근 동아리가 이거 하나 이만하게 떨어졌어요. 그것도 주워와요. 그래 거기 갖다 놔. 그러니까 이제 작은 아들이 와가지고 어머니 저 창고에 있는 거 저거 왜 갖다 쌓아놓으세요? 좀 버리세요 그거. 구질구질하게. 그러니까 할머니가 뭐래요? 야 그거 다 쓸 때가 있어. 그런데 며칠 지났더니 옛날 집에서 머슴살이 하던 친구가 얘가 왔어요. 그 할머니 안녕하세요. 그러고 왔어. 그래. 잘 있냐? 잘 있습니다. 뭐 하는 일도 잘 되냐? 예, 잘 됩니다. 얼굴 보니까 그런 거 아닌 것 같아. 얼굴 보니까 뭔가 그늘이 있고 점심도 안 먹은 것 같아. 밥 안 먹었지? 그러니까 찌삐찌삐하면서 먹었는데 아까 그런단 말이에요. 이리 와라. 그러면서 밥 차려주니까 아주 그냥 후닥닥 치우는 거예요. 아니나 달라. 그 돈 없지? 돈 떨어져서 온 거지? 그거 어떻게 아셨어요? 나도 돈 없다. 근데 돈 없으면서 왜 그런 얘기를 하세요? 저 뒤에 가면 허들의 창고에 내가 고철 모아놓은 거 있어. 그거 한의학과 되면 팔면 그거 몇만 원 될 거야. 그 차비하고 가. 그러니까 부자는요 새 것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함부로 버리지 않습니다. 근데 정리해놔요. 그거를 막 섞어놓은 게 아니고. 요새 뭐 TV 프로에 뭐 그런 게 있대요. 그 배우나 가수나 뭐 이런 그 연예인들 집에 왜 가서 그 집 정리해주는 그런 프로 있대. 야, 아무개 씨 집에 가서 보니까 가과지 돼. 옷이며 뭐 일반 생활 필수품이며 그냥 온 방 안에 그냥 이게 선반 만들라고 탁탁탁탁 올려놓으면 얼마나 좋아. 버릴 건 버리고 갖다 줄 건 갖다 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 전부 바닥에다 쌓아놓고 막 여기저기 쌓아놓고 먹어놓고 막 정신이 하나도 없어. 아이고야. 그거 보니까 사람 다시 보이더라고. 겉으로 봐서는 그런 줄 몰랐어. 그랬더니 이거 집에 보니까. 그래서 14대 세 다발로 묶어놓으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잘해야 돼. 집에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지고 있는 지식도 마찬가지고 정리정돈이 돼야만이 써먹을 수 있어요.
그 얘기입니다. 26절. 그러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로운 자이니 내 삶 모두의 어머니로다. 그러면 그건 산 아니요? 산이 아니요? 그건 산 아니잖아요. 새 예루살렘 성. 새 예루살렘 아닙니까? 위에 있는 그 예루살렘은. 에? 산은 어쩌라고? 던지라고. 목사님 여기 산에 갔다 왔다며. 산은 어때요? 산이라는 게요, 여기서 보면 이렇게 뾰족하게 보이죠? 그렇잖아요. 멀리서 보면. 근데 가까이 가면 아니 왜 산이 이렇게 깊어요? 어? 들어가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참 가면 어디요? 정신이 없어. 어디 왔는지. 산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만만하게 보여요. 그렇게 보면. 그렇죠? 여러분 서울 주변에 가장 만만한 산이 어디 있어? 남산. 근데 거기는 남산은 그냥 도로가 다 뚫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차가 올라가지 않는 부분이 있죠. 그 도서관이 있는 부분. 거기서부터 이제 걸어 올라가야 돼요. 분수대 있고. 한참 올라가야 돼요. 그거. 우리가 이렇게 쳐다보면 아이고야 저거 금방 올라가겠다 그러죠. 밑에서 올라가도. 그렇지 않아요. 한참 올라가야 돼.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저 밑에서 케이블 타고 올라간다고.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도 한참 거기서 또 한참 걸어 올라가야 돼. 그렇죠? 거기서. 산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아무리 만만하게 보여도 막상 올라가 보면 참 산을 정복한다는 건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호를 쓸 때도 왜 여러분 소산 그런 말 써요? 안 써? 호를 쓸 때 소산 그런 말 써? 안 써? 거산 그런 걸 쓰나 그렇죠? 그러니까 산신령, 산신과 관계되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게 네티나 다치나 신앙은.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러 갈 때 어디가? 산기도하러 가죠. 서울에서 가까운 산기도하러 가는 것은 삼각산, 능력봉, 민족재단. 산으로 가. 산기도하러. 우리의 의식 구조 속에 산이라는 것은 그렇게 돼 있어요. 거기 하나님을 만나는 곳 이렇게 돼 있어. 산이라는 개념. 그래서 그걸 버려라. 그걸 던져버려라. 그거 없어서 산다니까. 믿음 가지면 더 좋은 예루살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다섯 번째 22절. 그리고 네 삶이 기도 안에서 구하는 삶을 믿으면 모든 삶을 취할 것이다. 이 모든 삶이 뭔데요? 아까 무언가 취할 거라고 야고보서 1장 7절에도 나왔는데 그게 뭔데요? 연통이요. 연통. 새 예루살렘 성. 구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아들의 명분. 주인 되는 거예요. 상속자. 이겁니다. 아니 주인 되면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데 뭘 또 필요해요? 주인 되면 모든 걸 하나님이 온 우주의 주인이죠. 그 하나님이 온 우주의 주인인데 그걸 상속받으면은 뭐가 더 필요해? 다 가지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갈라디아 4장 1절 5절. 내가 또 말하나니 상속자가 모든 삶의 주인이지만 미숙아로 있는 기간에는 아무도 종에서 통운하지 못한다. 오히려 아버지의 작정함까지 지배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도다. 이와 같이 내 삶도 미숙아로 있는 기간에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살이 당하고 있더니 그때 기간에 충만함이 왔고 하나님은 율법 아래에 속하신 여자에게서 낳게 된 그 아들을 내보내셨으니 율법 아래에 있는 삶을 속량하려 하며 내 삶이 아들의 명분을 쟁취하게 하려 하심이라. 일곱째 날에 들어가는 거예요. 주인 되는 거, 상속자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아들의 명분을 얻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게 연통이에요. 연통이 현실화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연통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 돼요?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얘기입니다. 주인 되는 거예요. 상속자로서 주인 되는 거예요. 뭘로 한다고요? 기도 안에서 구하고요. 어디서 구하라고요? 내 집은 기도의 집이지 강도의 강도의 속으로 만들어놨구나. 기도의 집, 기도 안에서란 말은 기도의 집에서 그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예, 구하고, 다시 말해서 주기도 하라고. 어려운 얘기 하지 말고, 뭐 주설주설 하지 말고, 주기도 하시라고. 주기도 안에서 구하는 삶을 믿으면 모든 삶을 취할 것이다. 그래서 주기도의 내용을 알아야죠. 마무리합니다. 불신은 통째로 판단받고 불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산을 버리지 못하면 통째로 판단받고 불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기도 안에서, 기도의 집에서 구하고 믿으면 내세에 이르는 좋은 열매를 취하게 됩니다. 새 예루살렘 연통을 취할 것이 그것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